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며 또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이해하며 또 결단 내리는 그런 귀중한 자리가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의 강해를 계속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시간이 없었는데요. 거기서부터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 초대교회에 예수를 만난 후에 또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주목할 세 가지 사실을 간단하게 적어드렸는데 첫 번째는 교제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이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이고 세 번째 이들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하였다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42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44절에 보시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믿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것 이외에도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적용 우리가 할 수 있겠지요.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식탁 교제할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떡을 떼고 기쁨으로 우리가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4절의 말씀이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또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 기독교에서는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기독교인이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포기하고 이것을 그 커먼 풀, 한 그런 어떤 그 통장에다 다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다 이렇게 빼서 쓰는 어떤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다는 그런 그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모두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동감하고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우리가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일단 지금 그렇다는 것을 문제로 제가 제기를 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로 주목할 사실은 47절 보시게 되면 그들의 그러한 모습, 정말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아끼면서 이렇게 하는 그 모습,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것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교회가 이렇게 그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정말 참 살아계시고 좋은 분이시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에 다 나오게 되지 않겠느냐, 기독교의 그 믿음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우리도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그 대외적인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말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아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가꾸어 나아가면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이거 내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내가 충분히 훈련을 받지 않아서 내가 이 전도하는데 잘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무슨 말을 내가 할 줄 알지 못하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정말 그 후하게 내 가진 것들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그 희생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전도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얼마만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선교팀 모임을 가지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42절 말씀에 보시는 대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이 사도들의 그 말씀, 그들의 그 증언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들이 직접 보고 들었던 것, 목격한 것,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에 집중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듣고 생각하고 이걸 서로 논의하고 하는데 이 집중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들의 그 위치와 역할 이런 것들이 아주 급부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43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사실은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420명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이 성령 세례 체험을 받았는데요. 그 120명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런 엄청난 일을 했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그 12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특히 이 현대 교회의 많은 분들이 이 기적과 이사 이런 것들 막 나타나는 어떤 그 치유의 은사라든지 방언의 은사라든지 예언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그 엄청난 어떤 그 병 고치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기 정말 거기에 어떤 그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부흥 집회 하실 때 부흥 강사님이 이제 그런 거 많이 이렇게 하시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직접 목격하기 위해서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분들의 그 하시는 그 일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것을 논할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 이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경험했던 그 증언자들이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를 목격했고 증언했던, 그래서 이 초대 교회의 사람들에게 예수 증거하던 그 일을 맡았던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고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하는 이것은요, 이미 사도행전에서 한번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어디 사용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 보시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사와 이적과 이 기적을 일으켜 내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뭘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사도들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증언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어떤 그 특별한 이런 사건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고린도 후서 12장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9절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록해 두셨다가 집에 돌아가서 찾아보시면 되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래서 누가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그 기사와 이적과 이 놀라운 모든 일들은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는 그 증언자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이 보증수표라는 것입니다. 예? 또 히브리서에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예? 이 예수를 목격하였던 그 사도들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증언을 하나님께서 지금 동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그 스스로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증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지금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손으로 하여금 이 기사와 능력과 여러 가지 이 표적들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런 기사들이, 이런 이적들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그 모습들이 다른 시대의 이 다른 교회에서도 계속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 논리 전개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 이런 기사와 이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목격자들의 증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증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벌어졌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이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증언, 이 사도들의 증언이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증언이 정말 하나님의 증언이었고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 사도들의 손으로 이 엄청난 일들을 일으켜 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설명한 후에 3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엄청난 기적 중에 한 가지를 지금 선택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이것 한 가지 누가가 선택을 해가지고 이것에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사건이 다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일까요? 왜 우리가 이 사건에서 들어봐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누가의 의도를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장에서처럼 처음 부분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 상황 설명을 누가가 간단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9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이제 오후 3시가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때가 제9시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9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이렇게 누가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게 되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겼다. 자,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냥 쭉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참 대단하다. 이런 분 그 부흥 강사로 모셔다가 우리 교회에서 집회 한번 하면 그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교회에 몰려들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없을까? 사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훌륭한 어떤 부흥 강사 모셔다가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해야 하는 것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야, 이게 참 신기한 일이다. 여기에 우리가 많이 집중하고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벌어진 일에 대한 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6절까지 이제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벌어진 기적의 의미를 몇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이 기적이 뭘 말하는 것인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 그것이 이 기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야, 이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이고, 그 모든 일에 사도들이 지금 목격자적인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기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십시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13절입니다.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 병 고침을 받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또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증언하고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것을 보았고 목격하였습니다. 우리의 말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믿기 어려우십니까? 우리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병든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6절에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그 주중에 성장 그룹을 하시면서 혹시 이 문제를 다루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16절을 제가 잘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것을 잘 들으시면서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질문 한 가지가 떠오르셔야 할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무슨 질문입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누구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누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옆에 계시는 분과 1분 정도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누구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어디 몇 번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누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뭐 평생 기다릴 수 있습니다. 누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예수의 믿음이요? 병자의 믿음? 네? 사도들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누구의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의 믿음일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의 믿음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 누가가 이것을 쓰면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믿음인가? 이걸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면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은 참 정말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람에게 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또 내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건 내가 믿음이 없구나. 참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지금 뭐 이 병도 낫지 않는 것이고 또 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누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인데 다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자체에 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믿는가, 여기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거 자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적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가, 그 믿음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 그분의 그 영광, 그분의 그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결국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믿는가 하는 우리 믿음에 딸려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많이 혼돈하세요, 이 문제를. 그래서 세상 떠나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왜 천국에 들어올 그런 권한을 너에게 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많은 분들이 대답하시기를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1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결혼 생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사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으면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쉽게 짐작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그런 적 참 많습니다. 제가 좀 창피한 말씀입니다만 한 6개월 전에 딱지를 먹었습니다. 스피딩을 해가지고 딱지를 먹었는데요. 저는 이제 핑계가 있어요. 스피드 리밋, 속도 제한이 이제 이렇게 딱 줄어든 지점에 제가 들어갔는데 그 사인이 이제 이 나뭇가지에 가려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볼 수 없었다. 이제 그게 제 핑계입니다. 그래서 그냥 쭉 가던 속도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경찰이 이제 딱 불러 세운 것입니다. 지금 속도를 한 10km 정도 넘어갔으니까 이게 안 되겠다고. 그래서 딱지를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딱지를 받고 나가지고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지를 썼거든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표시판이 나뭇가지에 가려 있어가지고 분명하게 볼 수가 없었다. 그랬더니 이제 아주 친절하게 경찰에서 그럼 한 번만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용서를 제가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마침 스쿨 존이었기 때문에요. 10km를 넘어갔었는데 벌금이 300불 넘게 나왔습니다. 300불이면 여러분 그 돈으로 뭘 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내기가 얼마나 억울했었는지요. 그런데 그 용서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300불 정도의 용서를 받았을 때 마음이 그렇게 가볍고 기쁘다면 이 죄와 사망의 문제에 관해서 그 문제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겠습니까? 너희가 죄 없이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이미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실 수 있는 그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제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죄 사함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이 죄 사함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표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곧 만물이 회복될 때가 올 것이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에 대한 이 세 가지 그 은혜를 어떤 이 세상의 현실적인 그런 문제와 연결해서 설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어떤 그 변화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전제 조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회개함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제 멋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방식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저는 저렇게 가겠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실수였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그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었는지 제가 이제 인정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시고 또 교회에서 뭐 좀 봉사하신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생각해 볼 두 가지 이슈를 제가 정리해서 드리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교제하는 문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또 목사들이 이제 이 부분 설교하면서 헌금 많이 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헌금이 부족하니까 헌금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이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이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 이렇게 재인 계산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 다 했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해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4장 넘어가서 이제 5장을 보게 되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그 사건을 보게 되면 분명히 초대교회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고,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그 방식대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치 다 물건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고 다 같이 공동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가 단정을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그 4장, 다음 주에 보시게 될 4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그 초대교회의 이 바나바라 하는 사람의 그 행적에 대해서 이제 잠깐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교회에 헌금하였다 하는 그 부분이 짤막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뭘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특별하게 그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것을 했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심적인 그 내용은요,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아주 풍성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회가 서로 냉랭하고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서로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런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아주 풍성하게 있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얼마만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버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선뜻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들이 그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듭나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새로운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이 물질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분명하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수준,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염려하시든지, 또 충분한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얼마만큼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만큼 거기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요, 지금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고 있고, 내가 무엇을 먹고 있고, 내가 뭘 입고 있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있고 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적인 상황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헌금을 더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 물질이라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 이익을 남겨보려고 막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좀 돌아서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사업이 안 된다고, 정말 그 생활 규모가 이렇게 좀 유지가 돼야 될 텐데 이 수입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내가 좀 어떻게 다른 편법을 써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에서 돌아서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제 한 14시간 하루에 일했었는데 이제 그만하고 한 10시간 정도로 일하는 거 줄이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더 확장시키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어떤 그 자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냥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그 생활 환경과 수준에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새로운 입장을 갖게 되는 거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서로 나누는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프랙티컬하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릴까요? 서로 이렇게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사람과 나누고 이렇게 주고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동안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런 걸 잘 했었는데 우리의 삶이 바빠지고 또 우리의 관심사가 조금 다른 데로 흐트러지고 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어떤 그 사업하는 일에, 공부하는 일에, 직장 생활하는 일에, 가정 돌보는 일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해주고 사랑 표현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희상되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새 식구가 되신 분들 우리가 초대해가지고 서로 나누고 돌보아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복음 선포에 관한 문제인데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나는 복음 전하는 데 은사가 없다. 나는 말주변이 없다. 나는 뭐 너무 아는 게 없어가지고 질문을 받으면 내가 대답해 줄 능력이 없다.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은 내가 직접 하지 아니하고 내가 선행을 베푸는 일, 이건 내가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맞바꾸는 것입니다. 예? 내가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면 좋지만 복음 전하는 일은 할 수 없으니까 이건 그럼 그만두고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 베푸는 일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뭐 말만 하고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전혀 그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품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내 행동으로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랑을 그런 방법으로 표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여러분의 몸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죽음, 그 제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한다면 선물 나눠주거나 뭐 이 그 병 고치는 거 도와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거기에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랑을 베풀고 선행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는요 그런 그 선행, 사랑 베푸는 일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특별한 단어 한 가지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도서 2장 11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단장하는 것이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단장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성분들이 고운 모습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그냥 치장을 하지 않으셔도 얼마나 모습이 고우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여성분들이요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실 때에 머리도 곱게 빗으시고 얼굴에 화장도 하시고 귀걸이도 달고 오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치 선행하는 것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을 좀 더 매력적으로 좀 더 단장하기 위해서 좀 더 그 빛을 찬란하게 비추기 위해서 우리의 선행하는 삶이 필요할지 모릅니다만 우리의 선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습니다. 어떤 그 상황과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것만으로 아주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의 내용을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질문하실 것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지를 사용하셔서 헌금통에 넣어주시면 좋겠고 또 저 개인적으로 찾아오셔도 좋겠고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개인적인 이메일을 보내셔가지고 제가 긴 답장을 써 보내드렸는데 그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으셨으면 저한테 오셔서 받으셨다고 좀 얘기해 주시면 그러면 좋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이고 그 용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며 그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죄를 자복하며 그리스도께 돌아서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